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혹시 이 중에 세례 받으신 분 계신가요? 다 받으셨나요? 저희 교회는 교회 이제 교단법에 따라서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과 문답을 진행하죠. 그런데 교육받을 때 인간의 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문답할 때 대부분의 교회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답도 기억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를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네, 될 수 있어요. 죄인이지만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저희로 인해서 부족하지만 비록 죄인이지만 저희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거창하게 사람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그 해답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의 애달른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저희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역시도 자라나고 더욱 성숙해지는 복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은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거는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첫 번째는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네. 은혜를 혼자만 받으면 안 되고 은혜를 나누어 줘야 돼요. 내 주변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우리는 흔히 곳간에서 인심난다라고 하는 속담을 사용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있어야, 내 곳간에 뭐라도 있어야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그러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곳간에서 인심난다, 이거는 내가 먼저 배 불러야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양식이 가득 차고 내가 뭔가 여유가 있어야지 내가 그거 갖고 남을 돕지, 지금 내가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구를 도와, 이런 말이 사실은 이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정반대의 교훈을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다들 아시죠?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신이 먹으려고 쌓아온 도시락을
꺼내 놓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에게 갖다 주므로 이것을 이 사람들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어린아이의 어린아이가 많이 있어서 국간이 넘쳐나서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작은 헌신, 작은 베풀음을 통해서, 작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줄이나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나눌 때,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우리가 작아도, 우리가 부족해도 먼저 나눌 때 그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섬기는, 베푸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성경 구절구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면서 그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분열되어진 그들의 마음을 다시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권면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에 빠져서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눔이 교회를 나누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교회는 어떻게든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각자 생각에 빠져서 교회를 나누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체들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흉년으로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죠? 어느 일정한 날에 한 번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 어디가 힘드니까 자, 이번 한 번만 너희 국간을 털어서 내주렴 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나중에 가서 급박하게 뭔가 걷어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곡차곡 매주 이러한 것들을 모아두어라 라고 이제 요구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바울의 권면 속에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웃을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의 은혜를, 사랑을 나눌 때 연간 행사처럼 어쩌다 한번 일회성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그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나눔의 원리를 그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일회성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원리 말고 또 언제든지 항상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첫 번째 원리 말고 또 두 번째 나눔의 원리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규모면으로 보나 성도 수로 보나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도우면 도왔지 사실은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뭔가 거꾸로 가는, 이해 안 되는, 이상하게 보이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나눔에 있어서 사실 큰 교회, 작은 교회는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는 일이 꼭 큰 교회에서만 감당해야 할 일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도움을 받기만 해야 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작정 크다고 해서 받은 은혜가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눔이 특정한 교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러한 나눔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나누는데 앞장서야 할 뿐 아니라 매일같이 삶 속에서 이를 항상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율법은 예수님이 두 가지로 정의 내렸어요. 그죠? 구약에 수많은 율법의 계명이 있는데 그걸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사실 크고 작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많이 가진 사람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많이 가진 사람이 바치는 것만 하나님 받으시나요? 아니요. 크고 작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교회거나 작은 교회거나 많이 가진 부한자거나 가난한 자거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을 더욱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에 상관없이 누구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든지 항상 이러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항상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누구든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공동체에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란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두 번째는 섬김이 생활화된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이 생활화된 공동체.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섬김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러, 그죠?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죠.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지체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마땅히 본받아서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섬김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아픔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당을 짓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다투고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이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사실 다름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섬김이 얼마나 생활화되어 있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은 단순히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해 보여도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 그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이구나, 그 영혼으로서 그 지체를 바라봐 주는 것.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먼저 보내요.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처리들을 먼저 좀 해주길 원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내면서 편지에 그렇게 쓰는 거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이 디모데를 내가 보낸다. 어떤 이유로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편안하게 대접해 줘라 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대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왜소해 보이고 뭔가 좀 없어 보이면 막 대하고, 뭔가 딱 갖춰지고 있는 사람이면 권력이든 권세든 부든 무엇이든 있는 사람이면 대우를 잘 해줬다는 거죠. 그걸 걱정한 이 바울이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할 이 주의 일을 하는 이 사람을 보내니까 너희들 차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을 보아줘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세상적인 습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평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누군가가 사장님이고 누군가가 부하 직원일 수 있지만, 누군가가 갑이고 누군가 을, 병, 정 저 끝에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러한 세상적인 계급과 질서를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한 영혼으로서 그를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안수 집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우리 목회자들도 있고 여러 그룹이 있어요. 뭐 선교팀 있고 봉사팀 있고 기도팀 있고 여러 또 팀들이 있어요. 여러 그룹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람을 나눠보지만 이러한 구분도 자칫하면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별은 다툼과 분열을 초래합니다.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왜 나는 저 그룹에 속하지 못하는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마음이 떠나버리는 경우도 왕왕 생겨나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어야겠지만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높여주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업신여기는 일은 절대 교회 내에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섬김은 교회의 상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시고 서로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보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복주의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은혜를 나누며 섬김이 몸에 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지게 될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 절만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섬김이 힘들고 지치게 되면 공동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 순종함으로써 힘을 보태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귀한 걸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새벽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시간에 이 시간을 허투루 왔다가 허투루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섬김의 공동체를 세우며 삶 속에서 작은 천국을 일구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 나 혼자 나의 개인적인 기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섬기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저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주님 그 교만한 마음 이 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섬김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욕심과 나의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뜻 받들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몸부림칠 수 있는 제자 광성교회 새벽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 서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섬김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일구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 원하오니 부족하지만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이 땅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주하여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붙잡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능력있게 사역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일구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기 원합니다.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